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언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 꾸준히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오늘 이 시편 40편도 똑같습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휘자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찬양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찬송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찬송가 새 찬송가에서는 템포가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통일 찬송가 있죠, 그죠? 통일 찬송가를 보면 그 템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한 박자에 한 박자를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찬송가를 펴볼 때 340장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를 92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아이들 처음 음악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짝각 이 속도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92 속도로, 어떤 거는 뭐 100의 속도로, 어떤 거는 106의 속도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찬양이 기록이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제는 이 시편을 이렇게 볼 때 그거는 그냥 고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준이다. 그때 따라서 인도하는 사람이 요거는 좀 빨리 하자, 요거는 좀 천천히 하자, 이거는 여기에 좀 중점을 둬서 하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부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찬양할 때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기준점이고,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은 원래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악센트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악센트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음악만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생은 막 그냥 그게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네가 조금 이제 중학생 되면 좀 알 거야 하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거 또 못다 해줘서 서로 그냥 고집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듯이 또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나님 시편에서 얘기하냐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응답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면 이러잖아요. 그냥 기다린다. 아니에요. 여기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신앙으로 열심히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신앙으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기다린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걸어놓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기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연세가 있어서 옛날에 가난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5일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5일장이라는 게 있고 있으면 이제 내 어머니가 그래요. 오늘 내가 장에 가서 내 너뭐 이거 좀 쉽게 말하면 건빵 좀 사다 줄게, 간식 좀 사다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다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여러 종류 애들이 있어. 첫째는 엄마가 건빵 사가지고 이제 장에서 건빵 사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뛰어다니고 놀면서 건빵을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들은 집에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하고 지할 거 하면서 기다리는 애들도 있고, 이 그 건빵을 기다리면서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건빵 사다 줄 테니까 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좀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집 청소도 좀 하고 동생도 좀 케어해라. 그러면 또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건빵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기다리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때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2절에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윗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던가.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야.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거는 절망적인, 정말로 내가 더 이상 진짜 힘들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절망적인 그런 환경, 그런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수렁,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 이 말은 수렁에서는 자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 못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진흙 같은데 머드 거기 이제 빠지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빠져 내려가잖아요. 자기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그런 수렁, 그런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할 반석 같은 곳에, 반석 위에 두사. 이 반석에 딱 서게 하시는, 수렁 같은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런 견고하게 하여 주셨더라. 그래가지고 걸음을 견고케 해 주셨더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데 정말 절망적인 2절에 보세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이고 수렁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서게 하고 걸음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입에 3절에 뭐라 그래요?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내가 그거 보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불렀다 이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랬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구나라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수렁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것을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기뻐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을 놓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뭐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사실은 여기 돌아본다 하는 단어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돌아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아니면 우리는 돌아본다 할 때 남을 돌아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주님을 신뢰해서 그래서 오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짓말하는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돌아보지 않는 자, 요걸 가로하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하면서 또 뒤에 보면 아니하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두 번 기록되잖아요. 그걸 한번 그냥 가로 열고 거짓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걸 앞에 있는 자를 돌아보지 요걸 지워버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과 어려움에 있어도 무엇에 빠지지 않았더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겉모술수 쓰고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생각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도 없고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모든 은혜를 쉽게 말하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너무 많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데 깨닫고 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쭉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 많이 행하셨구나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성경이 기록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일주일 사역 있잖아요. 일주일 사역과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그거는 이렇게 기록이 한 부활 승천하는데 승천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는데 그 40일 가르친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주일과 부활 승천만 기록되어진 것이 거의 성경의 3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요 마지막 뭐가 되니까 그 3년 반이라는 공생애 동안 그 일주일 동안 기록이 성경에서 3분의 1 정도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얼마나 많을까 좀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도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만큼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 봤더니 수를 셀 수도 없더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셀 수도 없이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7절부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앞에 나와 위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하고 제사와 예물을 보다가 번제와 속죄제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번제를 왜 번제를 드려요?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세오경에서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좀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안 지키면 너에게 이런 벌이 있고 이런 벌이 있고 이런 벌이 있고 쭉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그 집에 가득 찬 것들을 주고, 포도나무 그다음에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을 심지 아니한 가수원을 너에게 얻게 해주시고, 너희가 손으로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양떼들이 복을 받고 외양간의 소들이 복을 받고, 이 전부 다 그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뭐냐면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순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찬송이 그 입에 있고 3절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다.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8절에 바로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내가 대회 중에서, 대회가 큰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주님께 내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들, 일하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전하였다, 간증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뭐하고 내가 입을 싹 닦아버리고 내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계속해서 내가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런 걸 계속해.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갔더니 우리 주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더라라고 오늘 이 시편 40편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삶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힘들 때 믿음 안에서 견뎌서 건져주시긴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걸 증거해라 그러고,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 증거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멋있는 우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지키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그래서 가슴에 하나님 말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기뻐 찬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또 매 순간마다 있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며 말씀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